그럼 뭐가 없느냐? 마진이 없어요. 절에 가봐요. 마진이 셉니다. 백일기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교회에 가보세요. 아이고 뭐 10분의 1을 뭘 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절차가 많고요. 에? 한의원에 가면요. 침 한 방 놓으면 딱 나을 걸 침 10방 놓아가지고 어디다 꽂아야 낫는지를 모르게 만드는 의사도 있어요. 내 친구 김한의사라고 내가 알아. 지가 나한테 일러주대. 야 침을 그 10개를 왜 꽂냐 거기다 그랬더니 주변에 꽂는 게 있어. 어? 세상 만상은 다 그렇게 장식이라는 게 필요한 거야. 한 방 찍으면 돼. 우리 저 뒤에 계시는 이파남 선생은 침 꽂지도 않고 그냥 손 하나 눌러야 돼. 바로 낫게 할 수 있는 거가지고 한 몇 개를 눌러가지고 내일 또 오세요. 며칠 후에 또 오세요. 그래가지고 딱 오면은 자기네 주식 하나 내주는 거예요. 주식 관리 들어가잖아요. 절에서는 자기 불자들을, 교회에서는 자기 신자들을, 병원에서는 환자들을 주식화시킵니다. 그 마진이 얼마나 크냐. 마진 좋아 주겠어. 받게 해줘야지. 좋아 성취하게 해줘야지. 좋아 깨닫게 해줘야지. 그런다면 그 마진 낼 수 있어. 공짜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놈은 마진을 받아먹는 놈이 그놈이 사기꾼이라 저도 모르니까 못 가르쳐준다. 가르쳐주고 싶죠. 낫게 해주고 싶지 의사인데. 그런데 양이는 죽어도 한 방은 싫고 한 방은 죽어도 양이는 싫고 지가 하는 방법을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런데 요걸 들고 스님이 설명하면은 깨달은 경지를 설명하려면은 이게 최하 24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잘 아는 사람.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거든. 곧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이 안에 끝장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를 따라오십시오. 바로 부처님하고 직거래를 하게 소개를 할 거예요. 직거래. 서가모니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왕자예요.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의 정상에 올라있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이 추구하는 오욕락 중에서 사랑과 재물과 명예와 건강과 수명 5가지 추구하는 욕망 중에서 서가모니는 거의 다 가지고 있었어요. 왕위도 당장 따놓은 거였어요. 오욕을 다 갖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오욕을 버린 거예요. 버리고 아까처럼 이게 그릇이고 이게 틀이니까 이걸 비워버리고 새로운 것을 담아보려고 평선 변화를 일으켜보려고 가진 것을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도 아직 비워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내 생명이 살아있다. 내 생명이 살아있어가지고 내 생명 안에서 본능의 욕망이 나를 지배한다. 이거는 떨쳐주지 않는다. 이거를 뭘로 표시하냐면 마왕 파순이라고. 마왕 파순이가 딸 3명을 보내가지고 이 구두자를 꼬시는 거예요. 탐순이, 진순이, 치자. 탐진치라고 그래, 불교에서. 큰딸이 탐순이고 둘째 딸이 진순이고 셋째 딸이 치자인데 얼마나 이쁘고 미모가 막 와서 막 춤을 추어대고 공부하고 있으면 난리를 치니까 이 본능이 탐심과 진심과 치심이라고 하는 이 간단한 인간의 이게 안 버려져 가지고 왕위도 버리고 다 버렸는데 인간 본능이 안 버려져 가지고 내 그릇이 비워지지 않아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작은 것이 왜 버려지지 않냐. 더 큰 것은 비워내. 세상에 버려야 할 것은 나로구나.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이게 버려지지 않잖아. 죽었다고 깨달아서 죽어야지. 안 깨닫고 죽으면 그거는 개죽음이지. 중생 죽음이지. 중생이 죽어도 되겠어? 보살이 죽어야 되고 부처가 죽어야 열반이지. 내가 모든 걸 버렸을 때는 진리의 세계로 가고자 버린 것이지 그냥 버려놓고
거지가 돼서 죽으려고 버린 건 아니다. 그래서 권유하다 안 돼서도 안 되니까 밖으로 내려왔어. 강가에 와서 목욕을 하다가 너무너무 지쳐서 물가에 쓰러졌어. 그때 거기를 지나가던 그 동네 수자타라는 여인. 수자타가 누구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어제 밥 준 사람. 어제 밥 준 사람이거든. 수자타. 이름이 수자타. 이름도 참 이뻐. 그 동네 사는 처녀 수자타가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구도자가 큰 넓은 개천에서 가보니까 완전히 전부 모래밭이고 자갈밭이고 물이 잔잔하게 무릎도 안 차요. 그렇게 물이 흘러가는 큰 개천에서 쓰러져 있습니다. 알몸. 인도 사람들은 가사라는 게 그냥 둘둘둘 온몸에다 많은 거예요. 온몸에다 둘둘둘. 지금은 잘 만들어서 오두리가 있지만 그래서 펴서 요도 삼고 이불도 삼고 베개도 삼고 종합 옷이요. 그러니까 알몸으로 쓰러져 있으니까 이 여인이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이미 기진맥진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자기가 가지고 가는 미음 죽을 육을 주려 가지고 가는 것을 먹이려고 그러니까 누군 사람한테 먹일 수가 없으니까 끌어안아서 일으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입을 벌려서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동네 처녀가 알몸뚱이에 남자를 끌어안고 그것을 먹이고 있어.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보고 아 겨우 그거냐? 왕위도 버리고 나온 놈이 겨우 저거야? 이렇게 잘못 판단을 하고 오해를 하고 세상 사람 전부 오해하죠. 저와 같이 우리가 공부해야 할 이유가 없다. 우린 떠나죠. 겨우 저거 하나 못 참아가지고 여자 품에 안겨가지고 그리고 같이 공부하던 5명이 가버렸어요. 그리고 생명을 부지한 이 사람은 기진맥진에서 유속이 텅텅 비어있는 이것을 우리들은 일부러 하는 걸 뭐라고 말하느냐? 단식이라고. 일부러 텅텅 비우는 걸 단식이라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젖줄을 물기 시작해가지고 나는 세상과 격리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격리될 시간이 없었어요. 계속 숨을 쉬었죠. 계속 먹었죠. 계속 쌌죠. 그러면서 내 인생이 커왔기 때문에 세상과 격리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까? 시간 밖으로 나와야 시간이 보이고 공간 밖으로 나와야 공간이 보인다며 어제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럼 세상 밖으로 나와야 세상이 보일 거 아니에요. 지몸 밖으로 나와야 지몸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몸 밖으로 나올 시간이 없어요. 한 끼니만 굶어도 그냥 죽을 짓을 하고 어떻게든 챙겨 먹어가지고 연결 줄을 이어가지고 세상과 연결을 고리를 맺어가지고 자기를 굴속해 놓으니까 딸딸 묶어 놓으니까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모든 생각이 육신을 중심으로 한 거기에 수반되는 생각 외에 어떤 생각도 할 수가 없거든요. 인간 밖에서 인간을 봐야 인간이 보이는데 나 밖에 나와서 나를 봐야 되는데 내 안에서 보니까 내 지식의 노예가 되고 내 육체의 노예가 돼가지고 땅을 펼쳐요. 그래서 우선 물질적으로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한번 단절시켜보자. 이게 단식이에요. 그리고 단식의 의미가 단절을 시켜서 어쩌자는 것이냐? 멀어지자는 것이냐? 아니요. 내 몸에 있는 세상과의 만남으로 누적된 것들을 밖으로 다 내보내고 내 진짜 몸 하나만 남겨놔보자. 내 몸 하나만 남겨놔. 그래서 내 몸과 세상이 만나는 첫 만남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 첫 만남. 내가 세상에 나와서 세상과의 첫 만남, 이 몸뚱이가 세상의 물질과 첫 만남을 어떻게 만나는지 그 현장을 확인해보자. 이게 단식의 의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텅 비었을 때 새로운 물건이 내 입으로 전달 들어오는 그 순간 나는 우주와의 만남입니다. 이게 천지인의 조합이 그때
이루어져. 그래서 그 몸이 다시 우주와 더불어서 작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늘과 분리된 것도 아니요, 땅과 떨어진 것도 아니요, 내가 곧 하늘이고 내가 곧 땅이고, 그래서 천지인이 하나라구나. 육체적으로라도 물질적으로라도 하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단식 수행합니다. 단식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 쌓여진 물질들을 배설해내고 새물질을 먹어가지고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는 건강식 단식입니다. 수행식 단식은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게 함으로써 내 몸과 우주가 다시 만나는 현장을 목격하게 하려. 시다르타는 쓰러졌습니다. 기진맥진해서 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숨조차 쉴 기력이 없을 정도로 하늘과 땅과 내 몸까지도 분리되어 있는 상태. 이제 숨을 거둬야 할 직전에 있을 때 이 여인이 와서 일으켜서 미운 죽을 입에 넣을 때 세상과의 제2의 만남이, 세상과 제2의 만남이, 나는 혼자 존재하지 않아. 나는 위대하지도 않고 나는 초라하지도 않고 나는 우주와 더불어서 공존하는 엄청난 존재. 고로 내가 죽어도 다른 사람도 또 나일 것이고, 내가 가도 또 다른 사람이 나올 것이고, 1년 농사를 또 짓고 천지가 해가 대자연을 경영하듯이 이어지는 그 연속된 행위가 있을 것이다. 그 연속된 행위, 내가 아니래도 네가, 연속되는 행위, 이건 대자연의 생명의 줄이거든요. 연속된 대자연의 행위. 그렇게 많은 철학과 학문을 배웠던 사가모니도 그때 비로소 내 몸과 우주가 제2의 만남을 갖는 순간에 연속된 우주 속에 돌아가고 있는 생명체를 또 죽어가는 사람이 옆에 있다가 그 사람이 이 미움증을 먹으면 이 같은 생각을 일으키지 않을까? 어째서 그 생명이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다. 이건 우주 속의 조화, 연속된 생명의 조화가 이 우주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이 생명은 주고받고 접촉하는 것이다. 어느 한 당체가 있어가지고 나는 내 생명이 소중한 것이고 네 생명은 귀한 것이고 네 생명은 천한 것이다가 아니라 우주가 만들고 있는 생명의 조화 속에 나도 있는 것이고 너도 있는 것이고 나도 가는 것이고 너도 가는 것이고 이 엄청난 연속된 우주의 생명이, 이게 자기로부터의 편선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거가 그때서 나온 거예요. 알몸뚱이로 수자타의 몸에 안겨서 한 숟갈의 그 미움을 숟갈로 먹어지겠습니까? 모든 게 굳어졌는데요. 수자타가 입으로 넣어가지고 입으로 밀어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볼 때 세상의 대낮에 대명천지에 발가벗고 왕위도 버린 놈이 겨우 저짓 하려고 그래서 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 생명을 살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불교신들은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면 수자타라요. 그때 이 수자타가 그를 도덕의 척도로, 윤리의 척도로, 아니 내 여자가 발가벗은 남자를 어떻게 그랬더라면 오늘날 서가모니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은 생명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를 겁니다. 불교의 성모 마리아는 수자타. 그래서 나는 수자타 있는 마을에 갔지. 그 개천의 돌멩이가 하도 이뻐서 수천 년 흘렸던 것이라서 조약돈 하나를 주워가지고 오다가 아차, 내가 이걸 가져올 자질이 있는가. 다시 내려놓고 왔습니다.
수자타의 집은 아주 하수라고. 중들이 사는 집은 궁궐만큼 엄청납니다. 부처님을 살린 수자타의 집터는 지금도 가면 아주 초라하게 크죠. 서가모니의 사리는 인도 어느 박물관 한켠에 초라하게 올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인도가 문화가 발전해서 좀 더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호화를 스럽게 사는 스님들은 그 앞에 와서 합장만 하고 갑니다. 나는 그 앞에서 발이 움직이지질 않았어. 야, 부처님 복으로 사는 놈들은 저렇게 큰 집에 사는다. 부처님의 사리는 오갈 데가 없어서 이제 유리창 안에 저렇게 계시는구나. 이 수자타가 텅 빈 몸에다가 하늘을 안겨주었고 땅을 안겨주었고 새로 탄생되는 생명을 안겨줬어. 천지인을 서가의 몸뚱이 안에다가 수자타가 집어넣어줍니다. 얼주머니처럼 우리의 어머니처럼.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서가모니가 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 밑에 다시 수술이고 정자를 하고 앉습니다. 나무 밑에 바위 위에다가 서가모니가 앉았다 그 말인데 이해가 되나 안 되나 모르겠네. 기수도 안 해요? 큰 나무 밑에 바위가 있는데 바위 밑에 서가모니가 앉았다고. 앉아가지고 서가모니는 그때 비로소 마음이 비워져야 새 마음이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몸이 비워져야 하늘이 다시 들어오고 땅이 다시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듯이.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시간으로 들어가. 이거를 불교에서는 뭐냐? 무아의 경험. 여기 내가 없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무념의 세계에 들어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무념의 상태에 들어갔어. 그런데 새벽녘에 눈을 반짝 뜨니까 밤하늘의 샛별. 밤하늘의 샛별이 뭐지? 금성. 별이 반짝 빛났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한 생각도 일으킨 적이 없는 서가모니가 몸이 텅 빈데 미음쪽이 내 몸속에 들어오면서 천지를 다시 밀어넣듯이 내 마음속에 텅 비어있는 상황에서 별을 보는 순간에 한 생각이 일어난 겁니다. 아, 별이다. 별 보고 어떤 생각을 일으켰을까? 별 보고 별 생각했지. 별 생각했겠어? 이걸 견명성 오두다. 부처님이 깨우치는 순간입니다. 지금 나는 바로 서가모니를 여러분들에게 직거래하도록 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처를 중간 다 잘라버리고 팔만 대장경 전부 태워버리고 바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서가모니가 앉아가지고 나의 아내 야수다라는 참 잘했습니다. 내 아들 나올라는 참 크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 눈을 탁 떠보니까 별이 비쳤어. 아, 별도 우는구나. 저 별을 내 아내는 보고 울지 않아. 요건 시인이야. 시인 깨달은 게 아니라. 응? 또 만약에 이 사람이 거리를 생각하고 우주를 생각하면 저 별과 나와는 몇 광년 밖에 서 있을까? 그래서 별에서 반짝이는 그 순간은 그 별에서 반짝이는 빛이 나한테 오기까지 수억 광년이 걸려. 그러면 나는 별의 수억 광년 후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억 광년 미래에 내가 있으면 그 빛이 나한테 멈추는 게 아니라 또 수억 광년 흘러갈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걸 보면 나는 수억 강년 전에 서 있게 됩니다. 그냥 1, 2초가 아니라 수억 강년의 과거와 현재 중간쯤에 대해 서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우주 시간 속에 떠버립니다. 아, 도대체 시작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시간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수억 년 전, 수억 강년 전에 과거와 내가 오늘 밤에 만납니다. 매일 밤 만납니다. 과학자들이 요새 TV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우주가 자꾸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주에 뭐가 보이고 있습니다. 수억 강년 전 거야. 오늘 밤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 빛이 오는데 수억 강년 걸렸어. 그 얘기는 왜 안 해? 왜 우리를 혼돈시키냐고. 그리고 마치 지금 지구가 수억 강년 전에 우주가 그렇게 팽창했다 그 말이야. 우리는 수억 강년 후에 있는 거야 지금. 최소한 과학자가 그 정도로 설명을 해야 애들이 혼돈을 안 하지. 애들이 TV 보면서 지구가 지금 별이 새로 태어났대. 별 죽었대. 별이 언제 죽어? 수억 강년 전에 죽었어. 저는 상상도 못하는 과거. 그 과거 현장에 우리는 시간과 만나고 있는 거야. 엄청난 과거와 현재 위에서 우리는 만나고 있는 거야. 시간 위에 서 있으면 우리는 내려설 시간이 없어. 그래서 어제 시간 밖으로 나오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시간은 본래 없다는 것을 설명을 미리 한 거야. 과학자 같으면 광리를 생각할 것이고 논리를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서가모니는 한 생각도 없었다. 한 생각도 머문 바가 없었다. 그래서 별을 보는 동시에 생각 하나가 딱 떠올랐는데 내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이게 신방변이거든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보았다. 이게 경선. 내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 걸까? 우리 어머니가 놔준 걸까? 아버지가 놔준 걸까? 몇 대 할아버지가 내 마음을 만든 것일까? 나는 몇 바퀴를 돌아가지고 지금 이 마음을 받은 것일까? 마음은 본체가 없다. 본래가 무상이고 무한. 그런데 마음이 있었어. 근데 마음은 그럼 어떻게 생기는 거야? 텅 빈 마음에 다른 것과 만나는 접속 순간에 일어나는 접속사고야. 접속사고. 우리가 일으키는 마음은 접속사고입니다. 접속사고에 끄달려 다니면은 이게 업장이 되는 것이고, 수많은 접속사고의 마음이 일어나지만은 끄달려 다니 아니하고 그 생각에 묶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부처가 됩니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자로 뭐라고 말하느냐? 응무소주라. 마음이 머무른 데 없이 한 생각이 일어나면 진리의 마음이 응유소주라. 응유소주. 마음이 머무른 데 일어나면은 그거는 본묘.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어. 나는 사랑이 필요해. 나는 돈이 필요해. 나는 뭐가 필요해. 그 생각 위에 계획을 세우면 그 생각은 응유소주이 생기시. 그로 제대로 볼 리가 없고, 응유소주에서는 어떤 것을 일으켜도 이거는 번뇌. 박사 위에 박사가 수만 개가 올라가도 그거는 헛것이. 지가 공상으로 만들어 놓은 헛것이. 응무소주에서 한 생각을 일으켜야 우주와 나와 직결해서 만나는 현장입니다. 서감리는 육체적으로 새 생명과 만났고, 새로운 나와 만났고, 정신적으로 새로운 나와 만났어요. 그래서 견명성 5도. 별을 보는 순간에 나는 깨우쳤다. 밤마다 별이 떠오르는데 왜 우리는 못 깨우치고? 안에 응유소주를 하기 때문에, 비운 적이 없기 때문에, 빈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무일물인 상태에서 마음이 생겨야 진짜 마음이지, 이미 어떤 색깔 있는 안경으로 끼고 보면 모든 게 그 색깔에 의해서 반영될 뿐입니다. 이거를 우리 조상들은 해결했다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넘어버렸어. 30분 남았어요. 어? 30분. 남았어요? 다 간 줄 알았어. 할 얘기는 많은데.
나는 말을 시키지를 말아야지. 20년 잠들어 있는 사람 왜 깨워내가지고. 우리 조상들은 이 상황을 아주 멋지게 표현했어요. 나는 우리 말을 연구하면서요, 우리 조상들한테 감탄 안 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스프링, 뉴 스프링, 뉴 이어. 그러면 온 나무에 바람만 앙상이 불던 나무까지 새 움이 터서 눈을 떠서, 우리 조상들은 그걸 눈 떴다고 가지가 다 눈을 뜨고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이 봄이에요. 본다. 이거 하나 가지고 일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엊그제만 해도 세상이 얼어있고 가지마다 고드름이 맺혀 있더니 며칠 사이에 나와보니 그 나무 가지마다 새움이 터서 새봄이 왔구나. 내가 저 봄을 또 보는구나. 지가 본데 웃기고 있어. 지가 안 봐도 이거 봄 오거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봐. 그런데 이걸 생각을 딱 바꿔서 나무가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 천지 만물이 보면 오니까 눈을 뜨고, 아, 저놈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둘이 서로 마주 쳐다보는 거예요. 마주 쳐다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아, 기쁘다. 서로 아직 보는 게 있습니다. 마주 보는 거. 나무도 나를 보고 나도 나무를 보고. 이걸 동시존재. 동시존재. 나만 혼자 있으면 봄이 어찌 올 것이며, 삼라만상의 새 봄이 온들 내가 보지 아니하면 봄이 온 줄을 알겠는가. 보는 내가 있고 또 나를 보는 네가 있으므로 봄이 동시에 서로 같이 만듭니다. 저 별이 있는 순간에 내가 있으므로 동시존재, 별과 내가 둘이 아님을 알았다. 내 마음이 저 별로 인해서 생한 것이고 내 또 별로 인해서 내 마음이 또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의 서가모니도 저 별을 보는 순간에 한 생각을 일으켜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다면, 나도 우주만상의 한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것이 나와의 첫 만남이고 진실한 만남인 줄 알아서 깨우쳤다면, 미래의 미륵이도 지나가는 찻소리를 듣고 번개소리를 듣고 깨우친다면 그들의 깨우침 속에 무소주란 머무름 바 없이 똑같은 현상을 일으켰다면, 과거 불인들, 현재 불인들, 미래 불인들 본 것이 다르겠는가? 느낀 것이 다르겠는가? 자기를 안 것이 다르겠는가? 삼세열애가 일체도 과거 불, 현재 불, 미래 불 한 가지도 얻은 바가 없어. 아, 과거 불은 별을 보면서 아, 슬프다, 야수다라요 하고 울었다. 그 뒤에 원유는 아, 별을 보면서 요석공주는 참나 그랬단다. 이건 각자 다르잖아. 왜 달라? 밑판이 다르니까. 유소주가 다르니까. 이건 전 중생이 다 하는 짓이야. 그런데 그 생각을 싹 지워놓고 아무것도 없는 무념무 상태에서 별을 보는 순간에 서가모니도 한 생각 일으켰고 미륵이도 일으켰다면 과거불도 한 생각 일으킨 적이 없어. 마음이 오는 것만 있었지 그 생각을 나한테 쌓아놓지 않았다. 그걸로 인해서 인생이 윤회되지 않았다. 그래서 과거불도 얻은 바가 없어. 과거불도 불가시, 현재불도 불가, 얻은 바가 없어. 미래불도 불가득해. 그러니 삼세의 부처가 깨달은 바가 하나. 그러면 이 경지에 딱 들어가면은 경전 내가 해석할 수 있어. 경전. 왜 해석할 수 있어? 견처가 같으니까. 견처가 같으니까 그 경전 아무리 어려워도 해석할 수 있어. 견처가 틀리면은 그 진리를 싼 보따리를 못 걸어. 실제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해? 통역, 번역, 원전 보는 공부를 해야 돼. 쓸데없는 공부를 해.
이렇게 딱 보는데 내가 눈이 있어서 저 세상을 봄으로 인하여 나는 존재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생하는 것이고, 그런데 나는 내 실체도 없고 내 마음의 실체도 없는데 이렇게 우주만상이 동시 존재함으로써 생활한 줄을 알았다마는, 그래서 견성을 했다마는 내가 살아온 가정이 너무 험난하고 어렵고 중생생활에 허덕이다 보니 오용나게 찌들어서 내 얼굴은 찌그러지고 눈빛은 가고 목소리는 쇠퇴하고, 그러니 이제라도 수행을 해야 돼. 번뇌망상을 덜어내고 수행하자. 이게 돈오 점수. 돈오 점수. 깨우쳐서 알긴 알았는데 깨우친 자를 리모델링을 좀 하자. 영어 이게 안 나오네. 깨우친 자를 좀 반들반들하게 만들어가지고 단청을 좀 하고, 부처의 눈빛도 나게 하고, 뭔가 좀 외형을 좀 갖추자. 그래야 남들이 알아볼 거 아니냐. 그래, 깨우쳤는데 좀 다듬자. 이게 돈오 점수. 돈오 점수. 그런데 네가 본 게 아니라 저 나무가 눈 뜨고 너 본 거야, 임마. 니네 할아버지도 그 나무가 봤고, 니네 아버지도 너 저 나무가 봤고, 네 손자도 저 나무가 볼 거야. 까불지 마라. 보는 거는 우주가 보는 거야. 네가 보는 거야. 너는 순간이야. 봄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상에 본래 있는 거야. 네가 없어도 봄은 오고, 네가 알아도 봄은 오고, 네가 몰라도 봄은 와. 봄은 저 혼자 있는 거야. 본래 봄이 있었어. 아, 모르겠어. 진우는 뭐 인제서 봄 하고 앉았어. 봄. 어? 그럼 보는 순간에 세상이 나를 본 거예요. 본래 있던 것이 나를 본 거야. 그로 본 것은 실체가 없어. 본자도 없고 대상도 없고 없는 거야. 그래서 깨우쳤으면, 그걸 알았으면 수련도 하지 마. 놔. 그냥 일어나. 거기다 뭘 토를 달어. 본자가 네가 아니고 저자가 나를 받는, 우주가 나를 받는 거야. 우주가 나를 봐야 과거 부처도 보는 것이고 미래 부처도 보는 거야. 내가 봄을 보면 내가 봄을 보는 그 대상과 서가모니가 그 전에 봤던 그 봄의 대상은 달라. 서가모니는 인도라는 공간에서 봄을 봤습니까? 우리가 싹 트는 이런 봄을 봤겠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봄을 봐놓고 써놓은 일기장이 달라요. 그러면 서가의 봄과 내가 본 봄이 같지 아니하면 그건 각자의 봄이죠. 그건 서가와 나는 만날 수가 없는. 근데 본래 우주에서 보았으므로 그 봄이 봄 자체만 존재하므로 서가의 본 것과 내가 본 것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놓아버린 거야. 아, 봄이라고 하는 연속적 동시 존재된 현상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서가가 본 것이나 내가 본 것이나 같은 거예요. 앞으로 미래기 보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삼세 열애가 일체동이다. 과거, 현재, 미래 부처가 하나다. 따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존재하는 게 아니다. 만약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존재한다면 그들은 깨달은 게 아니다. 지견처가 열린 것이지. 봄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바로 깨달음의 현장에 직거래할 수 있다. 딱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산천초목은 세상을 보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가슴을 활짝 열어 제킵니다. 이게 여름이지. 여러분. 그리고 이제 생로병사의 노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갈 준비를 해요. 가을. 그러면 봄에 씨를 묻어서 여름에 열어서 가을에 가면
이게 만든 한 과정에 울이 있습니다. 금년에 이루어진 울이 있으니 이제 다시 가서 또 다른 울과 연결되기 위한 중간 지점이 있습니다. 울과 울이 겹치는 과정, 겹울. 이게 겨우 끝이 아니라 연결되고 연결되는 과정. 이거를 우리 조상들은 계절적으로 문장을 만들어 놓으셨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 마음속에 내 몸부터 시작합시다. 내 몸속에 이미 세상에서 수입된 것이 있다. 내 몸 안에 세상에서 수입된 물질들이 있다. 나는 세상과 분리된 것이다. 그것들이 지금 내 몸을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내 몸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고, 내 몸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내 몸에 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고, 내 몸에 활력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 고통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다. 괜히 기침해가지고 나한테 오는 때만 기침도 없는다니까. 이쪽에다 대고 하지 마세요. 저쪽으로 대고. 그런데 내 몸속에 몸만 남아있고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은 전부 소화시켜서 내 몸 안에 다 흡수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 우리 인체 구조가 얼마나 잘 됐냐 그러면 나는 의학은 잘 모릅니다만은 입에서 항문까지는 직통이에요. 막힌 데가 없습니다. 음식은 우리 몸속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몸속을 지나가면 우리 몸에서 채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채취 못한 거 밖에다 버리는 거예요. 요거에 막히면 죽는 거예요. 요거 이진 못하면 죽는 거예요. 생명이 뭐냐? 통로 열어주는 거예요. 문 열고 문 닫고 그러는 거예요. 입 열고 이거 닫고, 죽었냐 살았냐 이거 열렸냐 닫혔냐 그거 보는 거예요. 의사. 이 문 닫게 열려 있으면 끝난 거야. 이건 닫아놔야 되고 항상 필요할 때만 열어야 되고, 앞에는 필요할 때 열어야 되는데 여기 안 열리고 여기 열려 있으면 끝난 거야. 그걸로 죽었냐 살았냐 죄는. 내 몸속에 우주가 지나가는 엄청난 생명의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가 엄청나게 길어가지고 몸 안에다 막 꼬아놔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지만, 이 통로 속에 아무것도 없어야 그게 단식입니다. 이 통로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몸속에 영양가가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피가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통로를 비워야 된다. 이게 단식이에요. 이 통로를 비웠을 때 밖에서 새로운 물질이 들어오면 새로운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물질도 내 몸을 보고 내 몸도 그 물질을 보는 거야. 눈이 어떻게 이것만 눈입니까? 우주 만상의 내 몸이 다 8만 4천 개의 모든 볼구멍 하나하나가 다 눈이죠. 그래서 서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가 이걸 먹으면서 맛있다 그러고 맛없다 그러고 지가 평가를 하면서 지가 안 먹으면 이제 가는 건데, 지가 안 먹어도 이 음식 다른 사람이 먹으면 또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생명의 주인공은 나입니까? 음식입니까? 아버지 말아요. 음식이에요. 음식. 아이고 음식 까탈하지 말라고. 음식이 그래. 아이고 안 먹어봐라. 지랄 저만 소리. 그렇게 내 육신과 대자연이 만나는 과정에서의 만남에 이 안에 뭔가 다른 게 있다면 이 먹이가 새로운 만남이 아니라 첨가물이죠. 첨가. 그래서 새로운 만남이 되지 않아요. 연속이 되고.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텅 비어 있어요. 그 마음으로
세상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이게 견성이죠. 마음 하나가 생하고 멸하는 현장이 일어나는 거죠. 현실. 그러면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본래 무일물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이거는 시가 봄을 본 것이고, 그래서 세상은 대아로구나. 내가 없는 세상도 내가 있는 것이고,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나는 있었고, 내가 죽은 뒤에도 나는 있는 것이고. 왜? 나라고 하는 것은 내 몸뚱이로 인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천지와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고, 내 한 생각은 내 어머니가 나를 낳아줌으로써 그 생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기 이전에도 그 한 생각은 있었으니까, 그 생각이 일어나는 작용은 있었으니까 그럼 다른 사람이 또 할 거 아니에요. 이걸 부모 미생전 소식이다. 네 부모가 태어나기 전에 한 소식을 일러라.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네 마음은 알았느냐 몰랐느냐? 네 마음의 실체는 뭐냐? 그러면 되게 아는 체 하거든. 그러면 이놈아, 네 부모가 태어나기 이전의 소식은 아느냐? 아이고 그건 모른다. 내가 한때 중원에다 단군성전을 진다고 그러니까 중님이 집가인이 젊은 놈이 뭐 한다고 그러냐고 전국에 있는 도사들이 단체로 봉고 차를 하나 타가지고 나를 시험 삼아서 왔었어. 그 도사가 지금 한 분 지금도 살아계셔. 그때 왔던 사람들 중. 내가 뭐 최고도 이렇지 이제 땅을 파야 꾀죄죄 해가지고 이거 뿌리고 막 흙탕물이 돼가지고 땀을 질질 흘리고 있는데 도사들이 쫙 도착하는데 영화의 한 장면 같아. 도풋자락을 휘날리는 사람들 하얀 수염을 확 채팅을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 야, 이 사람 기를 팍 죽이는 거야. 도사들이 와가지고. 그럼 내 방으로 내가 안 내려가 앉으십시오. 그러니까 보니까 정다운이가 뭐 조상운동 한다고 그래서 저놈이 뭘 좀 아나 뭐 수행이라도 해서 얼굴이라도 환한가 그럴 때 와서 보니까 꾀쥐쥐 해가지고 막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 보니까 저거 행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탁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앉아가지고 목에다 힘을 딱 주고 나는 지리산에서 온 나무개요. 나는 어느 산에 오는 산신 누구요? 전부 산에서 왔더라. 강에서 온 놈은 없어. 그래서 내가 강에서 오신 분은 안 계시오.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이제 이놈이 내 말에 대꾸를 하네 이게. 전부 산에서 왔어 도사들이. 강에서 오신 용왕씨는 안 계십니까? 그랬더니 누가 강에서 왔나? 그래서 내가 물었지. 도사님들께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내가 목소리는 괜찮잖아. 그럴 때는 또 목소리를 도사님들 어디서 오셨어요? 그럼 나는 죽는 거야. 바로 그냥 목소리에서 도사님들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뒤에다가 목소리 조금 톤을 줬죠. 어디서 오셨습니까? 나 말이요. 나는 스님 고향 고창 어디 거기서 왔어. 나는 어디서 왔어? 고향을 대는 거야. 그 이전에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버지 뱃속 말이요? 어머니 뱃속 말이요? 그 순간에 그들이 망설이고 있는 순간에 앞에 있는데 상에 꽝! 치니까 물잔이 확 넘어질 정도로 나 손 써요. 꽝! 치면서 단 세 마디 물었거늘 어려운 것을 물어봤는다. 본인들이 온 곳을 물었거늘 단 세 마디에 온 것도 모르는 것들이 감히 내 앞에 왔어. 어디서 왔느냐? 말을 턱 놨진지. 지가 온 것도 모르는 것들이 감히. 그러니까 또 지가 약한 놈 물어볼 걸 들어가고 도사가 수임 이렇게 놨는데 지가 써야 돼요. 그러면은 천지만상이 하나니까 하고 지가 하면 되는데 내가 워낙 몰아붙이니까 무릎을 툭 딱 꿇는 도사도 있더라니까. 그래서 또 빨리 앉아가지고 편히들 앉으십시오. 도사로 대접을 해드린 것입니다. 이때 어디 가니까 박수 치더라니까. 후기도 안 치네.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 그래서 이거는 내가 도사님들로 대우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분 중에 한 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내가 양자만 오면은 대구에 있는 뭐 몇십만 평 나를 준다는 거 미쳤어. 내가 양자를 그게 아이고 지가 내 제자가 되면 내가 그걸 받을 수 있지만 세상에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부처님이시여 내 재산을 받아주는데 당신이 내 양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가? 부처님이여 제 생명을 받으시고 제 재산도 받으시오. 이거 본래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받을까 말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스님이 내 양자가 되면 안 되냐. 그거 전부 다 준다. 주서 뭐 할래? 누가 나한테 시집 올 거야? 그러면 같이 한번 작전을 해보지. 나 혼자 가서 뭐해? 지금 있는 집도 커가지고 정신 못 차려. 이거를 알아버리면 그 다음에 이 쪽지에 있는 견성의 단계, 도통의 단계를 알아보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마지막 정리 하나는 해드려야 돼요. 우리가 아는 말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사통오달이다. 사통오달이다. 사통팔달은 길이 동서남북으로 간방으로 다 뚫려 있다. 그런 말이고, 도통의 경제에서 사통오달이다. 그럼 여기에서 사통자리 4번을 보세요. 4번이 타심통이 있죠. 내 마음도 알고 남의 마음도 알았다. 이게 견성한 마음이에요. 타심통이니까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새 한 마리를 들고 와서 서가모니를 테스트하니 당신이 타심통을 하셨어? 그렇소. 그러면 내가 이 새를 죽이겠소? 살리겠소? 그 마음을 알아맞혀 보시오. 그럼 내가 당신을 인정할 것이오. 부처님이 벌떡 일어나 미친 나가다가 탁 걸터 나가겠냐? 들어가겠냐? 이놈아 이거는 깨우침이 아니라 맞추는 것이다. 타심통이라는 것은 네 마음을 해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알았던 것을 다른 사람도 알아. 부처가 깨우친 것을 나도 알고 네가 아는 것을 나도 알아. 이게 타심통이지. 남의 마음 맞추는 게 타심통이 아니다. 요 견처에 올라가면 아까 본 대로 봄의 견처를 알았다는 거야. 봄의 견처. 내가 보고 그가 나를 보는 견처라. 그러면 그걸 딱 깨우쳤는데 그 밑에 몇 개가 있어? 4미터로 5개가 있죠. 첫 번째가 뭐야? 의통, 보통. 지 몸에 타고난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의통, 경전을 봐가지고 달달달 설명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신족통, 자기의 평선을 넘어섰는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는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사통을 했는데 네 단계에 올라갔는데 그 밑에 있는 것들을 다 달통하고 올라왔다. 이게 사통 오달의 도사. 사통.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저리 와서 깨우쳤어? 타심통을. 깨우쳤는데 지가 타고난 몸도 마음대로 못 써. 응? 그 다음에 경전도 못 읽어. 말도 제대로 표현을 못해. 그리고 온갖 자기의 굴레 속에 갇혀가지고 세상 밖을 몰라. 평선을 넘지 못했어.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 사통무달이다. 사통무달. 아무것도 몰라. 마음이 어떻게 오고 가는 것만 알았지 세상과 더불어 사는 능력이 전혀 없어. 사통무달. 이걸 알아 하니까. 알아. 절에 가면은 독불, 독각, 혼자 깨달았어. 깨닫기는 했으나 그 깨달음을 저 혼자는 알았으나 남과 나눠 가질 수 있는 달이 없어. 과정을 거치지 못해. 나는 의사도 할 줄 알고 침도 놓을 줄 알고 뭣도 알 줄 알고 나는 삼통이요. 그건 아니죠. 이 사통을 했으면 그 안에 있는 5달 중에서 적어도 사통 2달은 돼야 되잖아. 적어도 사통 4달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수행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고 연마가 필요한 것이다. 요 내용만 잘 아시면 오늘 관계는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20일인가) 받으셨죠? 그동안에 내가 연구한 운명학에 대해서 이제 놓으려고 합니다. 밖에 내놓으려고 합니다. 시간 나시면 오셔서 그것도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3월 달부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루에 이렇게 이틀씩 해서 3주 연속적으로 강의를 하려고 지금 노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깨달음 얘기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 나는 저 상고사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최소한 외부로부터 유입된 수입된 종교 문화 세력으로부터 살아남은 우리 조상의 예지. 어떻게 불교 속에 살아남았을까? 천년이나 우리를 지배했는가? 어떻게 유교 속에 우리 민족이 살아남았을까? 500년이나 지배를 당하였어. 어떻게 기독교 속에서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가? 200년이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 안에는 이 역사를 지켰던 위대한 우리의 조상들이 계시고 사상이 있었고, 그리고 불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도통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얻는 건 도통이라고 합니다. 유교에서 깨우친 것은 도학이라고, 선교에서 깨우친 것은 도술이라고. 도통과 도학과 도술이 혼전을 이루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가닥을 내가 잡아놨다. 그렇지 않으면 헛개비들이 이 세상을 잘못 방향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지켜온 우리의 조상의 예지와 그리고 그 조상들이 깨우쳤던 내용이 뭔가, 그리고 전 세계의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식으로 마지막 노트를 만들어서 강의를 하려고. 그거 만들어지면 또 우리 진영아 회장께서 안내장을 들을 거고, 저는 금년 만해를 맞이해서 청마를 타고 이 건물이 연봉입니다. 연꽃 봉우리에서 연꽃을 피우는 장소를 반드시 만들어 놓고, 그래서 2016년 그 세계를 일깨우는 알람의 소리가 우리나라에서 천국역을 번역해 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동기들을 규합합니다. 감사합니다.